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크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 환자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숨기고 오직 아들을 치료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가난하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팔면서까지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을 하고, 그래서 아이의 병을 고치니까 끝까지 이 아이와 같이 살고 싶지만 아버지로서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비행기 티켓을 사서 프랑스로 태워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쓸쓸히 죽어가는 거죠. 조창인 씨의 가시고기라는 소설이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TV에서 특집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그런 소설이죠. 그 소설의 처음 시작은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빠는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지금 멍텅구리 아빠를 보고 있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는 아침부터 내렸지요. 지금은 저녁이고요. 아빠는 소화병동 뒤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푹 젖어 있을 거예요. 아빠도 의자만큼 젖어 있겠고요. 아빠에게는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야 구내 매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비를 맞고 있는 아빠 때문에 난 무지무지 속이 상합니다. 약도 오르고요. 아빠는 슬픈 겁니다. 슬퍼서 먼데 하늘을 바라보며 멍텅구리처럼 비를 맞고 있는 거겠지요. 이 조창인 씨가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쓴 그 저작 동기가 있어요. 조창인 씨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얼마나 씩씩한지, 만나도 이렇게 신세에 대한 불평 없이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한순간 딱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희망이 뭔지 알아? 아이를 위해 그 무엇이라도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야. 하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어. 그게 참 견디기가 힘들다. 친구의 이 한마디 말이 조창인 씨 가슴에 박혔고, 그래서 소설가로서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쓴 거죠. 이 제목이 왜 가시곡이입니까? 물고기 중에서 가시곡이라는 그런 어종이 있답니다. 좀 특이한 물고기죠. 암컷은 성격이 고약해서 그냥 알을 낳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한대. 알을 낳기 위한 준비부터 아버지 수컷이 다 해요. 수초를 낳아서 둥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는 것도 수컷이 다 하고, 나중에 부화가 돼서 이제 새끼가 되어서 나오면은 그 먹이를 다 수컷이 갖다 먹이고.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새끼를 위해서 하는 활동 기간 동안에 이 수컷 물고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죽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자기가 죽어서 새끼들이 내 살을 파먹으라고. 아직 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가 없을 테니 내가 그 옆에 죽어 있으면 얘네들이 내 살을 먹어서 자라면 그때서야 세상살이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수컷 물고기는 앙상하게 가시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가시고기예요. 우리에게 이 가시고기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신적 영광을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죄인이라는 사형수라는 그 치욕을 받으시면서 저주받은 자들이나 달릴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로 인한 벌,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가시고기 같은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이 같은 것들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마지막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마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은 그 마지막 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 결론을 그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가서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오늘이 복음 증거라는 주제로 설교드리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증거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우선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이고 결론적인 그런 주제가 바로 복음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제를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네.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는 구원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약 성경의 그 다음 이야기,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다오, 이 이야기의 증인으로 살아다오 하는 그 교회론에 나가지 못해요. 매일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 얻을 때가 바로 이때죠. 이 구원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건 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건 너희들 관심거리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나 우리나 관심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복음 증거에 있지 않아요.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저 좋고 감사하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는 그것, 나를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또 다른 이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라는 이야기는 한 걸음도 내딛질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런 데만 관심 두지 말아라. 내 증인이 좀 되어다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희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 짧은 세 절 안에 저 복이라는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건 분명히 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30장 야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7장 애굽 왕 바로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가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 또 다른 중간 복의 매개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구별된 존재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 거룩한 구별된 나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라. 신약의 교회를 향한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두가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예수 믿게 되면 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인도네시아로 다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니죠. 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니죠. 땅끝 거기에 이르기 위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끝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증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파송받고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가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는 역할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죠.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광장에 선 기독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광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장이 뭐죠? 성문 앞 광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그 광장에 모여서 북적북적 뒤섞여서 살아가는 게 광장 아닙니까?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습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 광장. 오늘날 기독교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여져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서로 다른 가치와 종교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같은 광장에서 서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광장에 선 기독교 책의 주제예요. 예루살렘이 곧 땅끝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이 광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동사가 있죠. 두 개. 떠나 가라. Leave and go. 이게 뭐 지리적인 의미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꼭 지리적인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형, 삶의 가치, 삶의 밑바탕 그런 것들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의롭게 된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직분에 대한 이야기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서 우리가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증인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광장 속에 있지만 광장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와 공도 이런 말로 구체적인 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창세기 18장에서죠. 창세기 18장은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하는 그 장이에요. 하나님, 이 소돔이 그렇게 멸망돼야만 합니까? 멸망당할 소돔 옆에서 이웃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뭡니까?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했으니 이제 그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는 이웃에서 사는 소돔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소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 그 소돔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돔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일 듯하는 육신의 부끄러운 정욕,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이러한 세상살이 앞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도구가 되는 길이에요. 여기 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다카. 이게 뭐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 관계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리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혼자서 의로운 건 없어요.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최다카 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한 내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공정한 저울, 눈금을 막 속여서 하는 저울이 아니라 공정한 저울, 그게 최다카입니다. 공도, 미시파트라는 건데 어원은 샤파트, 이것은 심판하는 것, 심판관으로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는 행위, 악은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선을 격려해주고 선을 일으켜주는 행위. 소돔은 거짓되고 패역하고 부패하였지만 부름받은 자는 일상 속에서 이 의와 공도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부모 노릇 잘하는 것, 자식으로서 자식 노릇 잘하는 것, 형이나 동생으로 형제의 의의를 잘 지켜가고, 배우자로서 혹은 고용인, 피고용인으로서 혹은 친구로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행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선택, 윤리, 선교, 선택, 윤리, 선교, 이 세 가지는 나눌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인데, 선교와 선교, 선택과 선교, 구원과 복음 전파죠. 그 사이에 윤리를 두고 있어요. 윤리,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윤리 없는 선교는 없다. 윤리 없는 선교는 없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윤리 없는 선교는 없다. 우리가 공법과 정의를 떠나서, 사랑을 떠나서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인 공적 광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교 캠퍼스 안에 세워지는 부처상, 그거를 쫙 노리다가 밤에 몰래 붉은 페인트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쫙 스프레이를 뿌려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교의 무슨 그 메시지시나 아니면 불교의 사원에 뭐 그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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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소돔과 이웃해서 소돔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의와 공도와 착함과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온통 무력과 성공,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신자는 좀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다른 색깔 좀 보여다오. 그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과 자기 생각을 마치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태우고, 그 다른 사람을 밝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녹이고, 그 다른 사람을 보존해주는 소금과 빛,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그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질문해요. 로마가 기독교 초기에는 막 신자들을 그렇게 불사르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기독교를 어떻게 공인해주고, 어떻게 로마 시민은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로마를 국교화할 수 있었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 팍스 로마, 힘을 숭배하는 시대잖아요. 군사력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약한 것을 무시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절대 선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병들고 버려진 자들을 돌봐줍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로마 왕실과 귀족들이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집에 며느리감이 좋을까? 로마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며느리로 부적합한 거예요. 저희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착하고 순결한 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며느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 왕실과 로마 귀족 사회에 기독교인 여인들이 들어가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왕실과 기독교의 귀족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해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 신자였냐 아니었냐, 여기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마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의견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렇게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으면서 오직 성공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손에 들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같이 나누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것은 분명히 물결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눈부신 광채가 나지 않았느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아왔던 모세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직분을 담당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지치지 않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돈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세상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나에게 10억을 주면 내가 불이라도 하겠다라는 아이들을 조사했는데요, 60%가 넘어요. 될 수 있으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속임수도 거짓말도 괜찮다, 다른 사람을 후려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세상에 외모를 위해서 그렇다면 뼈를 깎는 고통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똑같은 답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즐거움, 그걸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런 건 너의 관심거리가 아니지.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 증거, 윤리적인 삶을 통한 복음 증거, 그거야말로 성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돼요. 지난 8일 날 한국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던 그 인부의 핸드폰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화가 난 아파트 주민이 옥상에 올라가서 카트칼로 그 줄을 끊어가지고, 뭐 처음 들어요? 끊어가지고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뭐 단기 선교 갔다가 와서 뒤늦게야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참 정말 뭐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분개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그 사람을 너무 악하다고 그 사람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를 체포 구금해버렸어요. 여러분,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 추락사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그런데 외면했어.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 왜 외면해? 왜 등한히해? 왜 모른 척해? 아, 저거 수갑채워서 그냥 체포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모른 채 공허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층에서 떨어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누가 저들을 구할까? 너희들이 가서 좀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다오. 좀 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좀 삶이 더 불편해지고 몸이 좀 더 피곤해진들 어떻습니까?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 21명이 그 열악한 항에서 4박 5일 지내는데요, 단 한마디 불평도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그걸 한 사람으로 환산해 보면 100일이더라고요. 100일. 한 사람이 100일 동안 그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그저 나누면 이야기, 아유 감사하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내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후속 모임을 했었어요. 아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어때? 내가 좀 불편하면 어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직장에서 좋은 동료, 성실한 직원, 좋은 상사라는 칭호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사 도우미나 운전기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세요. 부지런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이 누리 사람들 너무 게을러 이렇게 흉만 보지 마세요. 깨끗하고 잘 살던 나라에서 살았었다고 자카르타 못 살겠어 그렇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고도 못 본 척하지 마시고, 기뻐할 일이 생기면 같이 가서 기뻐해주고, 슬퍼할 일이 생기면 같이 가서 슬퍼해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소돔이죠. 로마에서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게 로마서 아니에요? 소돔 속에서 살아가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